워싱턴주 클라이드힐 마을에서는 동전 던지기를 통해 시장을 선출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 두 후보의 표가 576표씩 똑같이 나오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전을 던져 결정을 내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유권자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항의를 해왔습니다. 그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더 투표에 참가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정부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잘못만을 탓한다면 심각한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말로 자신의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대기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가랑잎이 솔잎도록 바스락거린다라고 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허물만 나무란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서투른 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능력을 모르고 도구만 나쁘다고 탓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민족과 나누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반평화적으로 살았습니다. 요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동해 복수법에 근거한 허구적인 평화 이념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언자적 사명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풍랑이 일어난 사건이 자신임을 깨닫게 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요나는 풍랑으로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핑계를 내지 마시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는 종의 노래가 4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3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3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의 순환 중에 인간적인 어떤 측면과 여호와의 도우심에 의지한 종의 승리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세분해보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의지한 종의 순환 중에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종 자신은 비록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치 흉악한 죄인과 같이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음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네 이름을 맡기며 나의 시험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 육체적 고난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때리는 자에게 자신에게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은 예수님의 머리 깊은 곳까지 박혀서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단지 로마 병사로부터 당하신 육체적 고통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인격적 모두 그 이상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염을 뽑히었고 뺨을 맞으셨습니다. 이 당시 수염은 사회에서 일종의 영예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염을 자르거나 뽑는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또한 침뱉음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면전에서 다른 곳을 향해 침을 뱉는 것은 모욕 중에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더구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하지 않아도 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수행할 때 사람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핍박과 고초를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고난받은 종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아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범함을 넘어 다른 사람보다 더 망가지고 상한 종의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온몸이 조늘할 정도로 실감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여린 순처럼 마른 땅에서 겨우 자라는 줄기처럼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멸시와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은 여호와의 종을 환영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종을 핍박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멸시와 고초가 있었기에 우리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모와 모욕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불에 들어갈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았다면, 채찍으로 맞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굽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 줄 아노라. 아멘.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굽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가 당하신 수치로 인하여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리어 예수님께서 어떠한 치욕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기 위하여 세상적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수치를 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은 치욕을 받고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될 줄 아시고 기꺼이 그 모든 수치를 감내하셨다는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으므로 더욱 구원의 감격 안에 머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과 핍박, 고난과 수치를 당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본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호와의 종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제자와 같이 여기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자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전적으로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제자로 여기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될까요? 노아를 한번 보시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안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말씀하시죠.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말씀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순종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가망도 보이지 않는 일을 여러분에게 하시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순종은 축복의 길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다른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사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순종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은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이고, 거룩은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을 해야만 된다 할지라도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나 이해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